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억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착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로움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나를 괴롭히고 나보다 더 악하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고 나를 피해를 입히는데도 그 사람이 잘못되는 그런 게 없이 더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느낄 때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게, 억울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자주 부르짖는 하나님의 모습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걸 그냥 두고 보십니까? 저 사람 진짜 나쁘거든요. 나보다 훨씬 덜 믿고, 아니 믿지도 않고 저 사람 믿는 티만 내고 저 사람 세상적으로 막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해박한 사람인데,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맨날 지는 것 같고 내가 맨날 당하는 것 같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거 해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의 악과 잘못과 죄에 대해서 의롭게 반응하시고 저들이 무너지고 또한 멸하여지는 그런 일들을 내게 속히 보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에 대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부조리 가운데 내가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었을 때 공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막 외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구조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악과 죄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양날의 칼 같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 되어진 하나님의 잣대가 그대로 나에게도 되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자유로워질 수 있냐라는 얘기죠. 누가 악하고 누가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악과 죄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하나님이 처벌하고 반응하여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얼마나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죠. 오늘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로 이러한 고백이 1절부터 강력하게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억울한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볼 때 억울할 때가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뭐 뾰족히 다윗이 크게 죄진 거 없었거든요. 그냥 다윗은 충성한 것 뿐입니다. 전쟁에 내보내면 거기에서 이긴 거고 일을 맡겨지면 잘 감당한 것 뿐입니다. 근데 사울이 괜히 막 시샘을 하고 투기를 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가운데에서 다윗을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의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공의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달라고 얘기하기 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억울할 때 떠올리는 공의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막 토로하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죄만을 깨닫게 될 때 그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다윗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 사울과의 관계도 그렇고 압살롬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다윗은 그렇게 큰 죄는 저지르지 않은 것 같고 진짜 억울한 일만 당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31편 하나님의 공의에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달라고 얘기하는 그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의 공의는 전적인 자기 억울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악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지금 억울함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면서 자기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를 기억합니다. 자기 죄 지은 거 많이 있겠죠. 또 그 죄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이 너무 연약해져 있음을 고백한다는 얘기죠. 여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을 칭찬하시고 악을 벌하시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명정대함, 공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나의 죄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 자기의 죄에도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될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자기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다윗이 드리는 모든 찬양의 내용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1절은 읽었으니까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큰 원수 가운데, 악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한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과 기도의 제목들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찬양한 것과 한번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찬양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억울함 가운데 악한 이들과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이여 공의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게 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과 이것이 얼마나 다를까요? 별 생각 없이들 앉아 계시니까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럴 겁니다. 집에서 형제 둘이서 싸웠어요. 형제 둘이서 싸워가지고 동생이 형한테 맞았어요. 솔직히 동생이 형한테 맞을 때 별 이유 없이 맞을 때가 많잖아요. 늦게 태어난 죄, 이것 때문에 맞을 때가 많으니까 동생은 늘 억울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가지고 이제 공의를 세우기 위해 부모님에게 가죠. 부모님에게 가서 어머니시여 공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얘기를 하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형이 괜히 신경질 나니까 나를 pes다. 그래서 내가 맞아서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하냐? 엄마 나를 어떻게 공의를 세워달라. 라고 외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동생이 바라게 되어지는 그 공의의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의 억울함이 풀려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나온 아들을 어머니가 아이고 그래 얼마나 아프냐 억울하겠다 그래도 네가 좀 참아야지 그래 내가 아픈 건 내가 쓰다듬어주고 내가 먹을 것도 사주고 뭐 이렇게 그러면 억울함이 풀리겠습니까? 억울 안 풀립니다. 내 눈앞에서 형이 엄마한테 죽도록 맞아야 그게 억울함이 풀리는 거죠. 예, 동생이 원하는 공의는 그겁니다. 내가 늦게 태어난 죄 때문에 맞았는데 우리 형은 맞아야 돼. 내 원수가 내 안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이게 봐야 억울함이 해결되어지는 거고 공의가 세워지는 할렐루야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도요. 그 원수를 멸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먼지처럼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가운데서 이해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런데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서 원수에 대한 반응,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원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의 공의는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세워질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한 양날의 칼처럼 저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나에게도 반응되어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더 온전한 공의 가운데에 매어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이후에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나쁜 걸 나쁜 것으로 알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아는 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리로 그들을 이끄시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정의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세움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공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공의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맺혀지게 되어지는 우리가 생상하게 되어지는 열매가 뭘까요? 의가 세워진다는 것, 뭔가 바름이 세워지고 악이 무너지고 선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공의의 결과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정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세우시는 건 이게 죄고 이게 선이어서 상과 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진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선한 자리를 지켜 끝까지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공의의 마음이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가르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오기를 원하시는 공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그냥 거저 사해 주신 게 아니죠. 죄에 대한 값은 분명히 치러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의를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불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딛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옳고 그름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 그러면 옳고 그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이고 감정이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계속 악을 지으면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마음이나 감정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게서의 옳음은 옳고 그름, 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코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정과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에겐 의고 정체성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모든 공의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공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심판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모든 죄인들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죠.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심판해도 되죠. 그러나 그때 심판 안 하시고 올라오시면서 내가 내려오면 그때 재림에서는 심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예의 기간들을 주고 계시냐는 거죠. 이건 심판이 아닙니다. 기다리심이죠. 이건 하나님의 공의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의는 무엇이냐?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의로움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공의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공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제일 놀라운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의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착하고 선하게 그래서 그게 나의 의가 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늘 시편 31편에 보면 끊임없이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자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잘 살지 않았습니까? 착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선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시편 31편을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꾸준히 끊임없이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기의 모습,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기의 마음, 믿음이 곧 의가 되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절에도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선한 삶을 쌓은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킨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한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 너희들아 많이 드러났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바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고 의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전까지 어떤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떤 죄악을 짓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인생 밑바닥에 죄를 지었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여시고 의로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많이 드린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하신 게 아니고 정말로 작은 헌금을 드리지만 전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위에는 나의 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을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고 자기를 칭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은 더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의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꾸준히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이 다윗이 다른 것 자랑 하나도 안 합니다. 딱 한 가지만 자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딱 요거 하나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정도에 성실과 정직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의 성품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실이고요, 하나는 정직이고요,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다윗이 보였던 공의라는 성품, 그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칭송하고 부럽게 여기며 따라가기를 원했던 그 공의의 성품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 공의의 성품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고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 그 공의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뛰어넘는 화평을 이루고 그 사람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가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려는 그 마음, 그것이 다윗이 보여줬던 공의의 마음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공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죠. 사울은 어떻게 보면 100% 나쁘죠. 압살롬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나쁜 짓 해가지고 나갔는데 용서해서 다 받아줬는데 그걸 배신했으니까 압살롬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압살롬에게도 긍휼함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압살롬을 좀 잘 봐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린 그 자리에 자기가 섣불리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망갔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바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 자기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자기는 그런 모진 그 욕과 수모를 다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를 바라고 그 공의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죠. 진압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 압살롬 밑에 제일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을 그 사람이 다시금 발탁을 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워줍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런 불의를 만날 때 그럼 우리가 불의를 참아야 되는 겁니까? 불의와 타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불의를 참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불의를 타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닌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닌 게 아닙니다. 다윗은 공의로 사울에게 다가섰습니다. 다윗은 공의로 압살롬을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공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선함,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품을 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을 묵상해 보면 누구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정죄가 별로 없습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삶의 자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다윗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의가 교만이 되지 않고요, 공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로움과 좋은 것을 아는 마음이 누구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데 빨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공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 감정이 아닌 의로움의 사랑,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